올해는 이 어수선한 전국으로 인해서 주변을 돌아보니까 전혀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고 우리 마음까지 냉랭하게 식어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 새롭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은 주의 날개로 덮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로 알려진 오스카 와일드의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을 보면 조금은 특별한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성경은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작가는 자기 나름대로의 추리를 해서 그렇다면 과거 그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갔을까 상상을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소설로 그려냈는데 그 줄거리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술 주정뱅이를 만나서 깜짝 놀라시며 물으셨습니다. 아니, 너는 절름발이었을 때 내가 고쳐준 자가 아니었느냐?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때 술 주정뱅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다리는 고쳐주셔서 내가 이렇게 걷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 저는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이제 다리가 멀쩡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구걸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술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또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거리를 방황하는 창녀를 만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는 여인 같아 보였습니다. 바로 간음 현장에서 잡혔다가 예수님의 도움으로 구출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다시 창녀가 되었느냐?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더럽다고 외면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람으로 취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창녀가 되었습니다. 이야기했다는 것이지요. 또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거리에서 깡패가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깡패는 예전에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폭력배가 되었느냐 물으시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에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가 그만 이렇게 폭력배가 되었습니다. 말했다는 것이죠. 물론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고침받고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은혜를 지키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열심히 달려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겠습니까? 어떤 은혜를 깨달으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은혜를 은혜로 알며 그 은혜의 감격이 그냥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은혜의 날들을 기대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은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에 도착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이 신의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훈련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함께 읽은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출애굽하여 신의 광야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한복회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이 한 구절로 설명하는 것이죠.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였다.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시고 홍해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너무도 기가 막힌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라고 하는 상징적인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이런 날개라고 하는 말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새와 같이 날개가 있다면 그 두 날개를 활짝 펴셔서 그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의 날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4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사냥꾼의 올무와 질병과 비바람 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그 큰 날개를 펼치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아주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딱 오늘 말씀에 어울리는 영상이라 생각했습니다. 5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영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반복해서 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오늘 주의 날개로 덮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 영상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새가 자기 새끼들을 안고 있는 그런 동영상의 모습인데요. 비가 오는 날에 새끼들이 비에 맞을까봐 자기 날개를 이렇게 펼쳐서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어미의 모습을 아주 짧은 그 순간에 우리 영상으로 찍은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이지요. 풍파 많고 비바람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를 감싸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를 우리를 향해 펼치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그 날개 아래서 우리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낮이나 밤을 막론하고 그 자기 새끼들을 감싸고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암탉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암탉이 되셔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그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사랑의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게 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존 팀머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자기의 어린 시절을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 전쟁의 때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이 팀머의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독일군의 비행기 공습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피할 겨를도 없이 폭격이 시작되었고 모든 식구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식탁 밑으로 몸을 피하였고 그 순간 아버지가 자녀들을 와락 끌어안으면서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구나 하시면서 그 무차별한 폭격에서 가족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기를 되뇌이셨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너무 정신이 없고 두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무엇이라 기도했는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 존 팀머 목사님은 그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의 기도 한 구절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피합니다. 당신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보호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위로 날개를 펴고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피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주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결국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서 애굽의 군대나 홍해도 걸림돌이 될 수 없었습니다. 광야의 목마름이나 기근도,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이방 민족도 그들을 막아설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건너 이 시내산까지 무사히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여기에 지금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과연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일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처럼 그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인도하셨기에 여기까지 온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고 온갖 동물들과 모든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자 40일 주야 동안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 온 땅에 차고 넘치는 가운데 이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노아의 식구들이 비가 오는 동안 그 방주 바깥의 일이 걱정이 되고 궁금하다고 해서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 비가 이렇게 쉴 새 없이 쏟아지는데 지금 이 방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비는 얼마나 오는 것인지 염려하면서 만약 그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다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는 한치의 허루소람 없이 완전 무결하여서 그들의 가족을 안전히 지키시고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주의 날개 아래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어떻게 가야 할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선장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마치 사람들이 신의 자리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우리는 당장 5분 뒤에, 아니 1분 뒤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 인도하심을 믿고 염려와 근심이 아닌 감사의 문을 열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히 거하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마지막 이제 그의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들을 인도하고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의 같은 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명기 32장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모세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의 날개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들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힘과 위엄을 상징하면서 독수리가 높이 오르는 것을 보면 감탄을 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독수리는 그 둥지를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그런 벼랑 위에 벼랑에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그 둥지의 직경이 2.7m나 되는, 무게는 2톤이나 되는 큰 둥지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수리는 자기의 새끼들의 사랑이 아주 유별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새들의 왕으로서 그저 연약하거나 소심한 새가 아니라 이 힘과 위엄을 자랑하는 새가 되도록 그 새끼들을 아주 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는 높은 절벽 위에 있는 둥지에서 이 새끼들이 귀찮을 정도로 날개를 펴서 막 그 둥지에 날갯짓을 하면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대로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새끼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둥지에 나와서 어미의 날개 위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어미의 등에 엎혀서 한참을 어머니와 그 독수리와 함께 높이 날다가 갑자기 이 어미새가 공중에서 이 새끼들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어떻게 할까요? 필사적으로 살겠다고 그 힘을 다해서 날갯짓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날갯짓이 익숙하지 않아서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 어미가 잽싸게 날아와서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 새끼들을 자기 날개로 업어서 구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독수리는 자기 새끼들을 강하고 날쌘 그런 하늘의 왕자로 키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럼 이것이 바로 독수리의 새끼 사랑법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때로는 고통이 있지만 새끼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강하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이지요. 그것이야말로 독수리가 가진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단지 보호하고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강한 독수리로 위험 있는 새로 자라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생활에 젖어서 노예로 살더라도 그저 편안하게만 살면 그만이다, 여기가 좋사오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보금자리를 큰 날개를 펴서 어지럽게 하신 것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이 아니라 강한 용사여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의 날개로 품어 인도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 이어진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주의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때론 강하게 엄하게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광야에서 훈련하시면서 그들을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가면 우리나라의 태백 산맥과 같이 이 로키 산맥이라는 것이 아주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해발 3,000m가 넘는 높이에 이 수목 한계선 지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말 그대로 이 산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이 나무들이 자랄 수 없는 그 한계선에 다다른 곳인데, 바람과 눈보라가 아주 매섭게 몰아치고 강우량도 매우 적어서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무들은 스스로 성장을 억제하고 이 자기의 몸을 비틀어서 마치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나무들은 소위 무릎 꿇은 나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산 정상에서 바람과 비바람이 너무 세차게 부니까 나무가 높이 자라지 못하고 그만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그 눈보라를 피해서 뒤틀리고 구부러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명품 바이올린이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휘어지고 비틀려서 볼품없는 나무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름다운 영혼으로 인생의 절묘한 소리를 내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때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 광야의 열악함 속에서, 광야의 목마름과 광야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법을 배운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간에 우리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작금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점점 수렁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온통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 서로가 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자기의 입장들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진영의 논리에 따라 철저하게 자기의 목소리만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다 자기의 생각이 있죠. 자기의 주장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바로 이 무릎 꿇은 나무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주의 날개를 펴서 이 나라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바벨탑을 쌓는 그 교만에 빠져서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구나,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구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그 주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시고 주의 날개로 품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새롭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최근 개봉한 영화 중에 우리 안중근 열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하얼빈이라는 영화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오직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안중근 의사의 생을 기념하는 영화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하는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어둠은 짙어오고 바람은 세차게 불어올 것이다. 불을 밝혀야 한다.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이 닥치더라도 절대 멈춰서는 아니 된다. 금년에 못 이루면 다시 내년에 도모하고 10년, 100년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대한국의 독립권을 회복한 다음에라야 그만둘 것이다. 독립을 위해 자기의 생을 바쳤던 우리 안중근 의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토 히로부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사가 이어집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어리석은 왕과 부패한 유생들이 지배해온 나라지만 저 나라 백성들이 제일 골칫거리다. 받은 것도 없으면서 국난이 있을 때마다 이상한 힘을 발휘한단 말이다 하면서 이 국민들이 결국 이 나라를 일으켰음을 일본 그 이토 히로부미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미 100년이 지난 일이지만 여러분, 그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이들은 집회에 나가서 시위를 하고 인터넷 방송에서 자기의 논리를 주장합니다. 모두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을 따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 오 하나님, 주의 날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덮어 주옵소서. 주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와 같이 독립운동에 자기의 생을 바쳤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에 그 옆에 계셨던 목사님의 손을 꽉 붙들고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 이렇게까지 하시고 그의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 마지막 순간에 하고 싶었던 말씀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비록 일제강점기라는 민족의 순환 가운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생을 마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은 은혜를 펼치고 덮으셔서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안산함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